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떠남을 말씀하시죠. 그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는 하나님의 임재,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현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성령을 보내주시고 영원토록 함께 있고, 그 성령은 곧 뭐예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리시는 성령이고, 그렇게 해서 주님은 제자들을 떠나가지만 다시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있겠다고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임재를 실현하시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이 또 다른 보혜사에 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경에 이 보혜사라는 표현,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파라클레이토스. 이 보혜사라는 뜻은 도움을 주기 위해서 부름받은 자, 보냄을 받은 자, 이런 뜻인데요. 성경에 이 파라클레오라는 동사가 100번 정도 쓰였고요. 파라클레이토스라는 이 보혜사라는 뜻으로 쓰인 단어는 5번 언급되는데 그것은 오직 사도 요한만 사용했어요. 요한복음에 성령을 가리켜서 4번, 그리고 요한 1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서 1번 이렇게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성령을 또 다른 파라클레이토스라고 이렇게 언급하신 거예요. 또 다른 보혜사라 이렇게 언급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파라클레이토스, 바로 이 보혜사이실 때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우리 죄를 아버지 앞에서 대언하시는 분이다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그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래서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대언자이시다,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또 다른 보혜사라고 요한복음에 4번이나 언급되어 있는 그 또 다른 보혜사는 곧 성령이시죠. 성령.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을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약속받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떠나야 한다 하는 거예요. 내가 가야 그분이 오신다. 예수께서 떠나시게 되면 그들이 구주로 스승으로 믿었던 주님이 떠나시면 제자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쫓았는데 주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은 너희를 버림이 아니다. 너희를 버림도 아니고 세상을 버림도 아니고 세상을 구원하고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기 위해서이다. 그러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이제 16절에서 하신 것이죠. 성령이 이제는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너희에게 오신 성령이 이제 나를 대신해서 너희들을 돕고 너희에게 충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보혜사, 돕는 자, 대언자, 돕는 분으로, 나 대신 너희를 도울 분으로 오실 성령이 이제 너희를 직접 충고하고 도울 것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 예수님의 떠나심, 그것은 곧 성령의 오심을, 그죠? 이제 약속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신다고 함으로 인해서 세상에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성취되게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떠나시는 이유는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수여하시기 위해서예요. 믿는 자에게 성령을 수여하시기 위해서.
또 믿는 자들에게 사랑의 영을 불어넣으셔서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도록 역사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자, 27절을 보시죠. 14장 27절. 성령이 오셔서 하는 역할은 조금 이따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이 오시게 되면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이랬더니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내가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성령이, 예수님이 떠나가심으로 인해서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 오심으로 인해서 이제 너희가 어떻게 돼요?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을 너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평안. 제자들은 사실 지금 불안해하고 있어요. 두려워하고 있어요. 근데 주님은 곧 잡히시고 고문받고 죽으실 주님은 지금 불안하시지 않으세요. 왜 그럴까요? 오히려 곧 죽게 될 것을 아시는 주님은 불안하지 않는데, 주님과 함께는 제자들은 주님이 떠나간다 하니까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거예요. 주님이 불안하시지 않고 두려워하시지 않는 이유는 주님의 잡히심도 십자가의 죽음도 다 아버지께서 그 택하신 자녀들과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를 구세주로 보내신 그 뜻을 이루기 위한 순종의 걸음이고, 아버지께서 또 나를 살리시고 또 하늘에 오르게 하시고 하늘의 위를 회복하게 하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런 성부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과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을 확신하시기 때문에 주님께는 불안이 없었어요. 주님은 평안하시죠. 평안하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날 사랑하면 불안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지금 나를 온전히 믿지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불안하다는 거예요. 나는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사랑하기 때문에 평안한데, 너희는 나를 온전히 믿고 사랑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나를 너희가 사랑하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해하기보다 오히려 기뻐하게 될 것이다. 기뻐하였으리라. 실제로 제자들은 성령을 받고 나서야 이 말이 무슨 뜻인지를 이해하게 되죠. 성령을 받고 나서야 주님이 아버지의 뜻대로 가시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고 구원의 역사고, 성령이 우리 안에 허락하신 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평안이야말로 이것이 구원이고 세상이 줄 수 없는 복이라는 것을 알게 됨으로 인해서 제자들은 정말 이제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평안을 확신하게 되는 거죠. 누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평안이라는 것은 보통 일반적으로는 이제 전쟁이 없는 상태를 평안이라고 말하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에일레네라는 이 평안은 히브리어로는 샬롬입니다. 여러분 샬롬 잘 아시죠? 샬롬. 평안. 이 평안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얻게 되어지는 우리의 개인적인 복을 말해요. 복.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평안은, 이 평안은 하나님과 내가 화해한 상태에 이르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로 말미암은 불화한 상태에 대한 죄값을 짊어지고 십자가의 희생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하나님이 예수의 피값으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얻어진 열매가 평화예요. 평화라.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에 이를 때 오는 거예요.
이 평안이 예수님께 있었고 예수님은 이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오직 내가 줄 수 있는 것이라고 주님은 말했는데, 그러니까 이 세상의 환경이나 어떠함과 상관없이 오직 예수 안에서 주어지고 누릴 수 있는 것이 이 평안이라는 거예요. 평안. 이것이 내가 너희를 떠나가면서 내가 너희에게 준 복이다 하는 것을 주님 말씀하셨어요. 좀 밑에 구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이 평안할 수 없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유 가운데 하나를 이제 주님이 좀 말씀하신, 이 부분은 좀 많이 말씀할 수는 없지만 잠깐 좀 언급하겠습니다. 29절에 보면, 이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이 죽으심, 고난을 향한 이제 사건이 벌어진다. 이런 걸 말하는 거죠. 너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앞서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주님이 고난, 부활, 성령의 오심, 이런 것들은 이제 앞서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지금은 내가 말해도 너희가 이해하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지만, 그러나 내가 이제 앞서서 말하는 것은 후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너희들이 깨닫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믿게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 그런 말씀을. 이후에는 30절,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말을 많이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잡히시니까 제자들과 이제 많이 말을 하실 수도 없죠. 그죠? 그리고 이제 제자들과 늘 먹고 마시면서 동고동락하면서 많이 말씀하셨었던 것과 말씀하신, 성령이 우리에게 오실 때 이제 주님이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시지만, 주님이 육신으로 계실 때 제자들과 많은 말을 하듯이 그렇게 하시지는 못하시죠. 그러나 주님은 뭐예요? 주님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와 많은 말을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으니. 이 세상에 임금이 온다 하는 건 이제 사탄의 역사를 지금 언급하고 계신 거예요. 이 세상의 임금. 성경은 이 세상의 임금을 이제 이 세상을 지배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과 무리의 지배자를 가리키는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와 지배자의 좌우에는 진짜 보이지 않는 지배자 사탄을 그래서 이 세상 임금이라고 이렇게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지배자는, 궁극적인 지배자는 마귀이지만 마귀의 하수인이 되는 통치자와 권력과 모든 거짓 선지자, 불신자들이 또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러나 뭐라고 그랬어요? 이 임금이 오겠지만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자,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탄의 공격과 그 하수인들의, 그죠? 이제 공격으로 인해서 잡히시고 고문당하시고 죽게 되시지만, 그러나 이러한 사건으로 인해서 주님이 어떻게 되는 건 아니라. 그래서 주님은 관계할 게 없다라고 말씀하셔요. 그 이유는 주님이 죄인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마귀가 예수를 멸망시키겠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성령으로 잉태되어 구주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에 마귀가 예수를 고문하고 죽이는 여러 가지 대적들을 동원하여 공격했다 하더라도 주님은 그 공격과 상관없이, 사실은 주님은 스스로 자신을 고난에도 죽음에도 내어주시고,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이루는 자발적인 고난의 길로 나아가신 것이기 때문에, 어떤 측면에서 보면 마귀가 예수를 죽인 것으로, 그러나 잘 보세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마귀가 죽음으로 나아가도록 공격했지만 실제 예수님이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위하여 자기 자신을 죽음에 자신을 내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귀가 죽일 권세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구속의 제물로 내어주지 않았다면 마귀가 죽일 수도 없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는 죽일 권세도 있지만 살릴 권세도 있다. 근데 마귀에게 없는 권세가 뭐예요? 죽일 권세를 가지고 까불었지만 살릴 권세가 없었죠.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어쩌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해는 하지만 무효화시키거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세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패배시킬 수 없다 하는 것을 그냥 확실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는 나와 관계없다. 그는 자기 일을 했지만 내가 아버지의 구속의 뜻을 가는 걸음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이렇게 겉모습만 보면 죽으시는 데까지 이르는 예수의 모습 속에서 패배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그러나 패배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내게는 상관없습니다. 주님 뭐라 그러세요? 마귀는 날 어쩌지 못한다. 마귀는 하죠. 나는 오직 아버지의 뜻을 따라 죽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고 구속의 뜻을 이룬다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임금이 오지만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게 없다. 왜냐하면 주님은 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이기실 것이고 이기실 분이고 마귀가 예수님을 어쩌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행하신 여러 가지 사역 가운데 하나가 귀신을 쫓는 일이었잖아요. 사탄의 세력을 공격하시고 결박하시는 일 아닙니까? 그리고 십자가의 죽음은 마귀가 볼 때는 예수를 죽여서 자기가 승리한 사건인 것처럼 착각하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 이후의 부활을 통하여 어떻게 돼요? 구속, 죄로 말미암아 인류를 멸망으로 몰고 가는 이 파멸에서 인간을 그를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시면서 어떻게 돼요? 사단의 죄와 사망의 권세를 파하시고 어떻게 돼요? 승리하심으로 인해서 사탄의 역사를 무효화시키죠. 무력화시키죠. 그래서 사탄은 내가 그렇게 대단히 내게 관계할 만한 상대가 아니다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직접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사탄을 대적하기는 버거운 상대지만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의지하여 그 이름을 의지하여 나아갈 때는 사탄이 우리를 어쩌지 못한다. 주님을 어쩌지 못한 것처럼 주님을 믿는 주의 자녀들의 구원을 어쩌지 못한다. 사탄도.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부분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그렇다면, 이제 성령이 오시면 어떤 일이, 이제 26절로 다시 돌아가서,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두 가지가 나오는데, 첫째, 이제 이 보혜사 성령님은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다. 첫 번째,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두 번째는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그다음에 세 번째,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한다. 생각나게 하리라. 이 세 가지. 자, 내 이름으로라는 의미를 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성령이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 아버지께서 성령을 내 이름으로 보내신다라고 말할 때 내 이름은 뭐냐? 내 이름으로라는 거는 뭐예요? 이제 성령이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에 관한 모든 것들을 말하고 가르칠 때의 대표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대사, 외국의 대사는 그 나라를 대표해서 뭔가를 말하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제 성령이
아버지께서 보내실 성령은 예수 이름으로 보내질 성령으로서 예수님이 말하고 전하고 가르친 모든 것들을 성령이 이제 뭐예요?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대표해서 가르치시고 전하실 역할을 감당하게 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는 주님을 위해 공식적인 대표자가 되시고 주님 자신이 하나님의 인격과 성품을 인간에게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신 것처럼 주님이 떠나신 후에 성령께서 성도들에게 살아계신 그리스도를 생생하게 증거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되면 예수님은 떠나가셨지만 주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모시게 되면 우리는 오히려 더욱 생생하게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 하는 거예요. 두 번째, 그가 가르치시고, 그가 모든 것을. 자, 성령의 사역 중 하나가 가르치는 일입니다. 가르치는. 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성도들에게 가르쳐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요. 성령이 가르치시는 일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예언기도 받으러 다니고 이상한 짓들 하지 마세요. 뭐 우리 교회는 없지만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물론 특별히 은사적으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케 하시는 분도 있지만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며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여러분 안에 주의 이름으로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이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십니다. 아멘? 뭐 쓰잘데기 없이 이쪽 저쪽 그럴 필요 없어요. 그런 것도 기도해서 아버지의 뜻도 분별 못하면 마귀가 장난질 때 속기 쉽지.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 안에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하여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이 여러분에게 아버지의 뜻을 어떤 모양으로든 알고 깨닫게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성령을 의지하여 기도하며 아버지의 뜻을 묻고 찾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올바른 거예요. 이게 이렇게 쉬운 길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어디로 산으로 들로 쫓아다니면서 아버지 뜻 찾겠다고. 응? 예수님은 랍비로 자청하셨고 또 랍비로 인정도 받으셨지만 그죠? 사실 예수님은 세상의 랍비와는 비교가 될 수 없는 랍비이십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 이 세상에 많은 스승, 바울이 말한 1만 스승이 있지만 진짜 예수님은 한 스승이십니다. 한 유일한 스승이십니다. 아시죠? 응? 요한복음 16장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 진리는 세상은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믿지 않는 자는 받을 수 없는 거예요. 오직 믿는 자가 믿는 자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해하고 깨닫고 믿을 수 있는 것이 진리예요. 아세요? 그러므로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한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이 올리어 가시고 그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모든 진리를 어떻게 한다? 가르치신다. 깨닫게 하시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령의 인도를 받으라. 그래서 성경도 그냥 읽지 말고 성령님 성경 읽을 때
이해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다 보면 이쪽이 몰랐는데 쭉 있다 보면 저쪽에서 이쪽 의문에 답이 오고 막 이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이쪽 저쪽에서 성경을 보게 하시면서 성경이 묻고 성경이 답하고 내 의문에 대해서 의문이 답, 그런 걸 이제 깨닫게 돼요.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성경은 참 신비롭다, 재미있다, 놀랍다 이러면서 이제 성경의 매료가 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이 진리라면 진리이시죠. 진리인 성경이 진리라면 여러분에게 진리로 다가오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 진리를 세상에 도덕적 교훈 정도의 수준의 것들에 심취 하는 수준으로 성경을 보겠습니까? 네? 공자맹자님 말씀, 수많은 인간 스승들이 말한 그런 귀한 깨달음의 말씀들 수준으로 성경을 성경이 진리이고 이 세상에 그 어떤 스승이 가르칠 수 없는 한 유일한 스승이신 주님의 이 진리를 그 이름으로 보냄을 받은 한 유일한 우리 영원한 스승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보고 깨닫고 믿게 하실 때 거기서부터 진리 맛, 진리 가치, 진리 경외함을 여러분들이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읽으세요.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깨달으세요. 성령의 은혜로 성경을 연구하세요. 성령의 인도를 받음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그 어떤 책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경이로움과 진리됨을 여러분들이 성경 속에서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건 100번 1000번 말로 해도 이거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 떡볶이도 맛있는지 맛없는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말씀도 먹어봐야 맛을 알지. 말씀의 맛. 여러분 성령의 사역이 없이는 가르치는 사역이 없이는 누구도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달을 수 없고 예수의 말씀을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의 모든 비밀, 예수의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으로 이해하고 성령으로 믿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생각나게. 여기 조금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생각나게 하시리라는 뜻보다 더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성경 읽으면 이게 무슨 의미인지 놓치기가 쉬워요. 자, 우리가 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까지는 예수의 가르침을 다 이해하고 다 믿었다고 볼 수 없다 하는 거 뭐 이해하시죠? 그죠? 고난, 부활, 성령 받고 나서야 비로소 그 주님이 하신 말씀들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였구나. 우리가 한 말이 이렇게 어리석었구나, 내 열심이었구나, 육신적이었구나 하는 걸 깨달으면서 회개도 되고 믿음도 바로 발견하고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이 된다는 것도 깨닫게 되고, 그죠? 이 부활의 주를 만나고 성령 받고 난 이후에 달라지죠. 근데 그 이전에는 제자들이 다 믿지 못했다. 다 이해하지 못했다. 그러니까 뭔가 부족했다는 거예요. 부족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지만 상당한 부분들은 그들이 때가 되면 깨닫고 때가 되면 이해되어질 수 있는 말씀들을 하신 거나 마찬가지죠. 왜냐하면 이해할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다 믿지 못했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의 이 의문, 다 온전히 믿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성령은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 안에 예수 이름으로 오신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예수를 바로 알 수 없습니다. 예수를 바로 깨닫고 바로 믿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성령이 가르치신 것으로 믿는 믿음이 없으면 그 믿음이 지속되기 어렵습니다. 지금 조금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다 알아들을 수는 없고, 알아들을 수 있는 분은 알아듣고 알아듣지 못하는 분은 때가 되면 알아듣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목사님이 설교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현재적인 믿음으로 다 한글로 말뜻은 다 알아듣지만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듣기가 어려운 겁니다. 다 알아듣기가. 믿음이 자라서 때가 돼서 그때 그 말씀하신 게 이거였구나. 예수님도 제자들을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는 거예요. 이 휘포민 네스코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 쓰였어요. 이제 뭐 그냥 일반적인 뜻으로는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뭐 영어로 한 리마인드 정도의 의미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깨닫게 하다, 생각나게 하다, 이게 단순히 잊어버린 것을 기억하게 하다라는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응? 우리가 뭘 알고 있었는데 잊어버렸어. 그런데 다시 생각나게 하는 이 정도의 수준의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보다 조금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주의를 제가 기울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성령의 생각나게 하심의 역사는 단순히 제자들이 어떤 잊어버린 것을 그 기억을 상기시킨다 이런 정도의 의미가 아니라 제자들이 아예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해서 아예 망각된 것, 그것을 다시 이해시켜서 깨닫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 잊어버린 게 생각나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아서 잊어버려진 것을 다시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생각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더 이상 설명 못 드리겠네. 좀 도움을 위해서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예수님이 내가 곧 이제 죽어야 된다고 말하니까 베드로가 그러죠. 주님은 죽으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응? 넌 날 넘어지게 하는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주님은 다른 사람들은 다 도망가도 저는 주를 죽는 데까지 쫓을 것입니다. 얘기하죠. 응? 근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내가 새벽닭에 울기 전에 3번 날 부인할 것이라 말씀하시죠. 그리고 새벽닭에 울고 정말 3번 부인하고 맹세하여 부인하고 저주하며 부인했습니다. 그리고 새벽닭이 울었을 때 주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럼 그때 생각이 난 게 말씀만 생각이 났을까요? 네가 새벽닭에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진짜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3번 부인했구나. 여기까지는 뭐 생각나는 거라고 쳐요. 내가 왜 이런 시험에 빠지게 됐을까? 주님은 내 열심으로, 다른 놈들은 다 비겁하게 주님을 부인하고 엎어져도 난 주님만, 나만이라도 주님을 끝까지 목숨 바쳐 사랑할 것입니다 라고 호언장담하고 내 열심과 내 열정에 사랑을 드린 이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고, 이것이 내가 사탄에게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는 연약함의 문제라는 걸 베드로가 나중에 깨닫게 되죠. 성령이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이거를. 물론 베드로께서 이렇게 직접 이런 것들을 구구절절 말씀하시진 않았어요. 그러나 충분히 그렇게 깨달았을 것이라고 유추해석할 만한 근거가 되는 말씀들이 베드로서에 있단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베드로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신하라, 깨어라 그랬단 말이에요. 깨어라라는 말은 너희가 1시간 동안도 날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응? 근데 베드로 사도가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시 동안도 날 위해 깨어 기도할 수 없느냐고 말씀하시는데 육신이 연약하여 잤단 말이에요. 베드로도 깨어 기도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주님의 말뜻을 이해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져 봤단 말이에요. 마귀의 공격을 당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 사도께서 정신 차리고 깨달아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생각하고, 그러니까 단순히 잊은 것이 생각나서 정도가 아니죠. 뭔가 여기에 성령의 깊은 통찰과 깨달음을 주신 것이죠. 그리고는 정말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마귀를 대적해야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죠. 성령은 가르치십니다. 성령은 우리가 믿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달지 못해서 듣기는 들어도 망각되어져 버린 말씀들을 다시 깨닫고 이해시키셔서 믿음의 말씀으로 소유하게 만드십니다. 이게 성령이 성령이 오셔서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외에도 성령이 하시는 일은 너무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하나 보너스로 성령이 하시는 앞부분에 지난 시간에 기도에 대해서 좀 주님이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하나님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도에 관해서 조금 언급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너스로 자, 로마서 8장 26절 한번 찾아보시죠. 로마서 8장 26, 27절.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되지만 기도할 때도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는 분명한 이유를 자 26절에 로마서 249페이지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6, 27절을 큰 소리로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성령이 우리가 뭘 기도해야 될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성령이 친히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 그리고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알고 성령은 고린도전서 아까 2장 10절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깊은 것도 통달하시기 때문에 성령이 아버지 뜻대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는 그 간구를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으로 전달하셔서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여 응답받게 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라라는 말은 그냥 예수 이름으로 주절주절 떠드는 모든 기도를 응답하시겠다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러면 응답받는다. 근데 성령이 아버지의 기쁜 것도 통달하시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로 하여금 친히 간구하실 뿐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성령의 붙들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고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를 드리도록 우리의 기도 생활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이끄신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
성령으로 도와주시옵소서.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잘못된 기도는 십자가에 다 못 받게 하시고, 그래서 성령의 도움을 받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도하다가, 나름대로 기도하다가 기도가 소멸됩니다. 제거되어 여러분의 의식과 혀 속에서 제거되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사로잡으면 주님의 뜻, 주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생각과 마음의 근간 기도들이 부끄러워지고 회개가 되어지면서 착착착착 잘려나가요. 그러면서 성령으로 기도하게 하신 것만 남아서 응답받을 기도만 성령으로 기도하고 응답받게 하시는 겁니다. 아유, 이 수준 높은 얘기를 기도해서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는 기도해서 체험하는 거지, 기도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 밤낮 배워도 소용없어요. 아, 이건 목이 터져 죽겠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하시고, 저녁에도 기도하시고, 잠잘 때도 기도하시고,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고, 식사 때도 기도하시고, 전철에 많은 낑겨서 갈 때도 기도하시고, 직장에 일 시작할 때도 기도하시고, 순간순간 어려울 때마다 담배 꼬나물 거 스트레스 받으면 퍽퍽대지 말고 그 순간에 기도하세요. 뭐 김혜재처럼 담배 못 끊었다면 주여 죄송합니다, 아직 못 끊었습니다 하면서라도 기도하세요. 그런데 목사님도 이제 못 끊었으면 피면서 기도하라 그랬다고 이제 계속 실천하지 마시고 제대로 알아듣고. 그래서 여러분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성령. 그럼 무시로 성령으로 기도하세요. 그러면요, 뭐가 바뀌어도 바뀌어지겠지. 성령이 주님의 임재를, 하나님의 임재를,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평강을 우리 안에 주시겠지. 자,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말씀을 끝맺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의 영원한 임재가 실현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떠나가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가시면 제자들을 버림이 아니고 세상을 버림이 아니고 구원코자 하심입니다. 특별히 믿는 자에게 성령을 수여하셔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영을 부으셔서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화평의 복음, 긍휼과 사랑의 용서의 이 복음을 증거케 하시고 이것을 위해서 어떤 희생도 고난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게 조금 아까 의미를 다 설명 못 드렸는데, 평안을 끼치노니 주노라 라고 말할 때 핵심적인 개념이 뭐냐면 이게 상속한다라는 개념입니다. 나의 것을 내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속이라는 것은 지금 주님의 것을 주님이 믿는 주의 제자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평안을 세상이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궁극적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들로 인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갖고 계신 주님의 예수로만 물려질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 영적인 상속으로. 그래서 구원이, 그래서 은혜고, 구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상속하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찬양의 또 이사의 별을 이따 시간이 좀 더 되면 이 평안의 어떤 구원을 의미하는 건가 조금 더 부연해서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평안이 있습니까?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믿는 자녀에게 허락하신 구속으로 말미암은 평안이 있습니다. 어떤 죄 앞에서도, 어떤 완수막이 공격 앞에서도, 어떤 핍박과 환난 앞에서도 평안할 수밖에 없는 아버지 구원의 확신에 근거한 평안이 여러분 안에 계십니다. 이거는 상속되는 겁니다.
세상이 인간이 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내 것을 내게 준다. 성령의 사역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가르치는 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신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특별히 잊어버린 것을 생각나는 정도가 아니고 깨달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이해되지 못해서 잊어버려지고 부인되어지고 그죠? 망각되어졌던 것들을 다시 깨닫고 이해시키고 믿어지게 하셔서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주신 이 귀한 역사를 성령이 하신다. 성령이 하신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 진리의 영이고 예언의 영, 여러 가지 영의 역사가 있지만 성령이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한다는 이 사역을 이해해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해야 왜 내가 죄에 빠졌는지, 왜 내가 자빠졌는지, 내가 오늘 왜 이 회개에 이르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나에게 은혜로 주시는지, 내가 왜 이런 순종을 할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다 성령이 깨닫고 이해하게 해주셔야 여러분의 마음에 이게 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영 안에서 여러분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생각과 기준 안에서 여러분 자신을 들여다볼 수 있는 분별력도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성령이 가르쳐 주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생각나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